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인데 그 마치고 돌아가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은 지도가 중요합니다. 드로아에서 지금 아소를 지나서 오늘은 저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 있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목표죠. 그 여정 가운데 밀레도에 와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사역했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체가 될까봐 한번 들어가면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지나쳤습니다. 통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한 50, 60 정도 킬로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번에 보면 더 이상 못 봐요. 바울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18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첫 번째로 한 말이에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처음부터 봤어요.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올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해라. 내가 했던 것을 본받아라. 나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따르면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나처럼 사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우리 뭐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귀로 들으면 그렇다고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준 것은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서 잘 안다. 즉 좋은 모범이 되었다. 내가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이 있다는 것, 모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는 전자오락실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오락실 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자오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오락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23년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 팀이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저는 놀란 것이 이 전자오락이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 전자오락이라면 안 되죠. 게임이죠, 게임. 근데 10대, 20대 남성들에게는 그 프로게이머들이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래요. 그들에게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e스포츠 팀 연말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거대한 액자, 사진에 뭐 얼굴이 있는 큰 액자를 낑낑대며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쟤네들 누구니? 그랬어요. 처음 보는 청소년들이어서. 그랬더니 이게 이 인기 선수들이래요. 프로게이머들이래요. 근데 제 아내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진을 이제 살짝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 다음 날 거기다가 넣었더라고요. 예. 프로게이머들은 10대 후반에 이 선수로 이제 데뷔를 한다는데, 보통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중퇴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퇴를 하고 이 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되면 20대 초반에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무지하게 놀랐는데 그래요. 외국에 가도 공항에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다른 스포츠 팀들, 우리나라에 프로 스포츠 팀이 많잖아요. 다른 스포츠 팀들이나 그 연예 기획사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있대요. 프로게이머 이 선수들 가운데는 사고를 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들 용모도 단정하고 다들 이 욕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어린 나이에 수십억 원을 연봉으로 받으면 이거 음주 사고가 날 수 있고 이성 사고 나고 뭐 SNS 사고 나고 뭐 이러잖아요. 허세 부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잡음이 하나도 없대요. 그 이유가 뭘까? 이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군가요? 29살 된 청년 페이커라는 이상혁 선수가 그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혁 선수 압니까? 월드 챔피언십에서 5번이나 우승을 한 이 프로게이머들, 이 뭐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전설과 같은 존재인데,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한 것도 이 선수가 그 팀에서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작년에 연봉이 100억 원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치를 하지 않는데요. 술, 담배 하지 않고 말도 아주 정제된 언어를 쓰고 조용히 책 읽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 함부로 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프로게이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선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프로게이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선수가 됐어도 그 선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선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야, 모범을 보이는 거,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자들에게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자녀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새가족들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모본이에요. 19장 상반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항상 겸손을 추구했다. 모든 겸손을 행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위치가 어떤가요? 자부심 강한 유대인 바울이 그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인 땅에.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세로 에베소 사람들을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너희는 아는 것도 잘 모르지. 나는 경험도 많고 너희는 경험도 없어. 나보다 낮춰서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뭐 바울을 보면서 당신이 뭔데? 뭐 이러면서 바울의 말, 바울의 가르침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척했을 거예요. 사실 이 권위자가 되고 최고 리더가 되면 군림하기가 쉽잖아요. 교만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책망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또 뭔가 힘을 행사하게 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겸손한 리더, 겸손한 지도자, 저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단어만 있는 거지 실제로 있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가 마음 가운데 과분합니다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분합니다라는 의식.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도가 됐습니다. 이건 나에게 과분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 맨 끝에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루었다, 자기의 성과를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과분하다,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과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도 과분한 것입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나에게 과분한 것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분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나의 재정 상태, 나의 건강 상태,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된 것도, 내가 팀장이 된 것도, 내가 집사가 된 것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과분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좀 하거나 뭐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 또 뭐 직책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심사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원자들을 다 알잖아요. 모든 걸 다 본다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지원서를 내는데 도대체 이분이 왜 됐을까? 왜 합격을 했을까? 이분은 왜 안 됐을까? 너무나 의아하고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지원서를 잘 쓰고 내가 면접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에 합격을 했어도 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어디에 취직을 하고 뭘 했어도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과분하다는 생각. 예. 그래서 저도 출근하면서 이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분들이십니다. 이 공간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자질보다 하나님이 과분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주셨지? 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죄인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셨어요. 죄인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는 자리로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 문화는 이 강등되는 것을 수모로 여기잖아요.
장교가 사병으로 계급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견디지 못합니다. 또 이 스포츠 팀에서도 1부 리그 팀이 2부 리그 팀으로 떨어지면 이건 가만히 안 있어요. 뭐 팬들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강등이 되셨어요. 스스로 잘못해서 강등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높은 곳에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 지금의 내 환경,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과분합니다. 하나님이 과분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과분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분합니다. 두 번째는 참음의 모본이에요. 참음의 모본. 19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내가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어요. 세번역에 보면 온갖 시련을 내가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더듬어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방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다고요. 회당에서 3개월 만에 쫓겨났고 또 25,000명의 폭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발의 차이로 바울이 피하지 않았다면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에베소에 있었어요. 견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을 버텼다는 것.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3년을 버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40년, 50년 견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뭐 바울과 같은 일을 겪진 않지만 우리도 비난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실이 아닌데 오해가 생겨서 이 감정이 상하는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나? 하는 이 분노가 치미는 일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시련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련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래서 결실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최고 리더였기 때문에 뭐 자기의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상담해 줄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뎠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나보다 더한 시련을 겪으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가장 공을 들인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당하는 일을 예수님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참고 사랑하셨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을 듣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니죠. 12영도 더 되는 천사 군단을 불러서 그들을 다 불태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바울이 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하면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어디 따뜻한 휴양지에서 아주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성 밖에 갖다 버렸죠.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인 루스드라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서 퉁퉁 붓고 멍들고 얼굴이 째지고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나처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처럼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참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것을 꼭 물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참은 것이 뭐가 있니?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나 때문에 네가 참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예, 저는 화낼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반격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재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여유도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을 생각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래 잘했다. 네가 나를 닮았구나. 네가 나를 닮았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참았니? 참은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참다니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했고요. 저는 가고 싶은 거 다 갔고요. 저는 제 마음에 뭘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다 하고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뭐가 남았니? 그래서 뭐가 남았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참지 못한 결과가 뭐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는 것은 억울함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보화로 쌓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땅히 쓸 수 있는 내 권리를 쓰지 않은 것, 이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라고 했어요.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이거 전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이거 이런 기도에서 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게 계속 이게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바꿔주실 거겠죠.
예, 주님이 언젠가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 행진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만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등학교 때 학업 우수상이 최고 좋은 상인 줄 알았어요. 학업 우수상 받으면 뭐 집에 와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막 이랬단 말이죠. 진보상 받으면 매우 매우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부를 못했는데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이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부 못한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개근상은 어땠습니까? 개근상 받아보셨나요? 개근상 받고 좋으셨나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이게 상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줘도 그건 칭찬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 개근상이 참 귀한 상이었다. 이게 최고였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조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아픈 날도 있었을 겁니다. 열이 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간 거예요. 마음이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간 거예요. 육성회비 안 내서, 수업료 안 내서 선생님에게 또 불려가고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고 다 참고 다 견딘 학생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가장 최고의 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남성 목장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노희동 지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산을 2개 넘어서 학교에 갔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산을 2개를 넘어서 학교에 갔다. 이거 어른들 요즘 같으면 등산하는 거예요. 매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우리 박하민 집사님이 나는 전교생이 50명도 안 되는 아주 시골 분교를 다녔대요. 매일 40분, 5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40분, 5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갔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면 한 지하철 연산역 정도 거리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왕복을 한 거죠. 지금 어른들도 그렇게 하라면 못하죠? 안 하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은 참 시골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견딘 거예요. 견뎠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 비슷해요.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고 참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반추하는 기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이식시키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참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앗소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앗소에 대해서 배웠죠. 앗소까지의 시간. 바울이 그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갔어요. 이틀을 혼자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왜 걸어갔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도 그가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앗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최소 30분, 3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30분이라고 해봤자 하루 24시간 가운데 2%, 3%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할 수 있도록 뒤에 놔뒀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쭉 읽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개인 기도,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또 큐티한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목장 카톡에 올려주세요. 나 오늘 이 텐텐텐 했습니다. 오늘 완료했습니다. 뭐 그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또 뭐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 오늘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짧게 한 줄 올릴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줄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올릴 수도 있어요.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의 느낌을 올리면 우리 모든 목원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꼭 이 30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본, 우리가 보여야 될 모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무슨 모본입니까? 겸손의 모본. 이거는 나는 과분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나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참음의 모본, 참음의 모본.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은 것이 뭐가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모본을 따르고 또 이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이것을 모본을 보여주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들이 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 우리 오늘 사도 바울.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과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 나의 모든 상태 하나님과 과분한 것입니다. 나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립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작은 거 가지고 내가 아우성치지 않겠습니다. 나도 견디며 참으며 주를 섬길 때에 참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또 주님 앞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모본을 보여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겸손으로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섬겼던 그 바울을 저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이것이 과분함을 기억하며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기억하며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참고 너무나 견디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0분 동안 아버지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음의 모본을 보이고 우리가 이 겸손의 모본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참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손조들, 또 우리 선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손의 모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겸손한 자리로,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참음의 모범이 되신 그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신, 인내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참음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내가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새가족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